안녕하세요. 주우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성호 지음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입니다. 본서는 성찬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이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성찬의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기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성호 교수님은 광교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자로 섬겨오셨고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쳐오고 계십니다. 저서인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시리즈 등을 통해서 막연한 신앙이 아닌 분명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저서들을 펴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는 글, 성찬의 성찬다움을 위하여 1. 성경에 나타난 식사 2. 식사, 성찬의 본질 3.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는가 4. 성찬의 실제, 성찬 시행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5. 성찬으로 회복되는 예배 6. 성찬 설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닫는 글, 소망의 식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 대부분이 성찬의 유래와 의미,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예식 같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별로 들은 적이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목사들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찬과 관련해 기념과 영적 임재설을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념설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니 성찬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저자는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이 개혁교회 전통과도 맞지 않고 성경적 의미도 살리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선호하지 않는 행사로 전락해버렸음을 지적하면서 성경적이며 개혁교회적인 성찬식을 시행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어린 양의 피가 명백히 증명합니다. 죽음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남김없이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그날에 다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요리하는 방식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난로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되고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 및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개인 식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식구가 적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날에 다 먹을 수 없으므로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는다면 그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을 집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이고 신약교회는 성찬을 통해 유월절 식사를 지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에 속한 식사입니다.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성찬식이야말로 철저하게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그분과 합하여 한 몸이 된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는 시간으로서의 성찬식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면서 성찬의 본질을 희생제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드린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유일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그 제사를 오늘날에도 드려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개신교회는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합니다. 희생제사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고 식사는 주님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신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만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성찬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규제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성도의 규제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구가 코미니오 상크토룸입니다. 코미니오는 서로가 하나 되어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상크토룸은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됨을 누리지요. 이 하나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구절에서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성찬을 제외하고는 얘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이 성도끼리 인간적인 친분을 나누는 것으로 오해되곤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성도의 교제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성찬은 등한히 하면서 세상적인 친분 관계를 도모하는 행사들이 교회 안에 넘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맞서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는 떡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회 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쯔빙글리의 견해를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은 하나의 거룩한 예식 혹은 한 편의 드라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의 의미가 희석되면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찬에 계속 임한다면 그 풍성한 유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 태도가 조성될 우려가 많습니다. 성찬을 주님이 시행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경험이나 감정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맙니다. 칼뱅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성찬에서도 그러합니다. 성찬에서 신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이룹니다. 영적 인재설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무엇보다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뱅은 임재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대부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임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그런 견해가 오히려 승천하여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정반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참된 임재라고 말합니다. 칼뱅의 성찬론에서는 승천교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성찬의 신비를 제거해버리고 기념한다는 의미만으로 미리 잘라놓은 빵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성찬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교의 공제설과 장로교의 영적 임재설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장로교 전통에서 영적 임재설에 입각한 성찬식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한국 교회의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초대교회와 개혁교회 전통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며 나누는 권면을 나누면서 한 권에 만나 4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미사에서는 설교가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예배가 회복되면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교회에서 일반화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예배에서 설교와 성찬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려 했던 것이지 주변부로 밀어내려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설교와 성찬은 동일한 말씀의 두 가지 형식으로 각각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 설교가 곧 예배라고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찾아 교회를 쇼핑하듯 고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자들은 경쟁적으로 어떻게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성찬과 설교의 올바른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